할렐루야.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말씀대로 순종하는 축복을 누리시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믿음과 사랑으로 직분을 맡겨주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직분은 일꾼인데 일꾼 삼으신 목적은 우리를 어떤 은혜의 성도가 되게 하시는지를 설명해 주는 근거가 됩니다. 바울은 감사로 고백하죠.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한다. 왜냐하면 직분을 맡겨주셨기 때문이다. 여기서 저는 여겨주셨다라는 부분이 참 크게 느껴집니다. 여겨주신 사랑이죠. 충성되이 여겨주신 것. 첫 번째는 소중한 존재로 여겨주신 것입니다. 바울이 고백하죠. 내가 전에는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였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신뢰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다. 반대로 달려갔으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소서 더 이상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시죠. 15절에서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했지만 주님은 그것을 묻지 않으시고 전적인 은혜로 선택하시고 입양하시고 지금 일꾼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충성된 일꾼으로 여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직분은 자격이 있어서 세움받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의 방법입니다. 쓸모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두 종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쓸모 있는 인생.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쓸모 없는 인생이죠. 주님은 우리를 쓸모 있는 충성된 일꾼으로 여겨주십니다. 역시 자격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은혜로 그렇게 여겨주시는 것이죠. 이 여겨주신 은혜를, 이 사랑을 믿은 결과는 무엇일까? 첫 번째는 거룩한 자존감을 갖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그랬죠. 감사는 믿음과 사랑의 결과입니다. 거룩한 자존감을 가진 사람의 특권이죠. 이런 고백은 14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게 부으시는 은혜의 결과입니다. 바울이 잘해서가 아니라 전적인 은혜라는 것이죠. 이사야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명심하셔야 됩니다. 나는 누가 뭐래도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누가 뭐래도 나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주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 안에서 우리의 자존감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괜히 자존심을 내세우게 되고 상처받고 포악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 안에 주님의 선택하신 은혜 안에 거룩한 자존감이 점점 강건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거룩한 능력을 채워주십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그랬죠. 나에게 능력까지 주시는 걸 선택하시고 불러주셨을 뿐 아니라 능력까지 채우십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 모든 것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어떤 어벤져스 같은 그런 능력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서도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실력을 말합니다. 어려울 때도 낙심하지 않고 또 형통할 때도 교만하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능력이죠. 다시 말해
결실도 주님이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능력입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을 남깁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깁니다. 그 달란트 안에 순종함으로 결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도 그대로 가져가서 장사했다면 1달란트를 남겨서 똑같은 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냥 묻어버렸죠. 자존심도 상하고 기분도 나쁘니까, 하나님이 무서우니까. 그것은 우리를 일꾼 삼으신 그 성격을 잘 모르는 무지의 소치입니다. 모든 섬김, 모든 봉사는 주님 안에 거하는 싸움입니다. 일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주님 안에 거하는 것, 그래서 주님의 결실케 하시는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진정한 섬김과 봉사와 일꾼의 본질이죠. 기술이 좋고 능력이 많은 것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순간 능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모두 체험하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은혜로 사는 존재가 됩니다. 왜냐하면 부르심도 은혜고 또 쓰임받는 것도 은혜고 열매도 은혜니까요. 이 은혜의 모든 안목으로 자신을 보고 이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명을 보게 되고 인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오직 은혜죠. 이 은혜로 체험받게 되면 자격 없는 나도 이렇게 사용하시는데, 이렇게 열매 맺게 하시는데 나 자신도 용납할 뿐 아니라 어떤 누구도 정죄나 비방의 대상으로 삼지 않습니다. 은혜의 안목으로 보고 은혜를 구하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맡기신 은혜에 대한 반응은 무엇일까요? 충성입니다. 내가 뭘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순종하는 충성이죠.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주님의 일꾼입니다. 주님의 은혜의 유통자입니다. 여기에 직분의 가치가 있습니다. 거룩한 자존감, 은혜로 부름받은 자의 신분의식, 나는 주님의 일꾼이다 라는 사명감을 갖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가정, 또한 맡기신 교회, 또한 보내신 세상에서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그 축복과 상급을 확신하며 결코 중도에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충성하실 때, 특별히 이제 이번 주에 교회 직원으로 임명받을 때 한결같이 쓰임받을 때 거룩한 상급이 우리에게 있음을 확신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누리며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직분의 가치가 바로 우리의 존재의 가치임을 확신하며 오늘도 승리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